오늘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저번 주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번 주에도 이 종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죠.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오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죠. 인간에게는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청객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고요, 내일 부를 수 있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부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분 계셔서 50년까지 가겠습니다. 50년 있다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개인적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역사와 세계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시고 역사적 끝, 그 완성의 날을 역사적 끝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 종말은 알 수 없을 뿐더러 역사적 종말도 누구에게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떤 종말이 임할지.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언제나 세상의 위기와 재난 같은 위기적 상황이 등장하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임박한 재림의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항상 있었죠. 그런데 임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몇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이 사람들이요, 말이 우리는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의 모습인데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얘기하십시오. 오늘의 삶에 많은 걸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만 바라보겠습니까? 내일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이 뭐가 중요하고 공부가 뭐가 중요하고 돈 버는 것이 뭐가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모든 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교주에게 줘요, 교주에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일상을 삶을 뒤로하고요, 재림하실 주님만 바라면서 날마다 교회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헛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나 보면요, 이것이 소위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이 마지막 종교적인 어떤 거짓으로 해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따지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이 이런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이 종말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문을 시작합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가르친 것은 이제는 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대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 3절에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뭘 아는데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안대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때와 시기를 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5절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는 아는데 그 때와 시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요.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예측할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은 예측할 수 없다. 오늘 오셨으면 좋겠지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0년 있다 올지 1000년 있다 올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둑처럼 임산부의 산동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않는 시간에 불현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대요. 누구만 하신대요? 아버지만 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도 몰라요. 여러분 아들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것들이 모르는데도 이단들이 등장해서 자기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잘못된 지식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든지 역사적 종말이든지 우리가 시기와 때를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만약에 내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딱 약속하셔서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리 넘치는 교 성도님들만 알아요. 다른 교회는 몰라. 진심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알아. 그러면 저기 옆에 늘센교회랑 저쪽에 오병역 교회랑 우리의 믿음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1번 2번 차이가 없다. 차이가 나겠으면 안 난다. 납니다. 나요. 여러분 옆에 교회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읽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도 엄청나게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안다면 1년 후에 온다면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예배도 절대 안 빠지죠. 새벽 예배 눈이 시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볼 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1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시기를 안다면 그런데 주님은 그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주님은 그것을 비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고하고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재림을 준비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말하는 병들고 왜곡된 종말론의 삶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낮의 삶과 밤의 삶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낮의 삶과 밤의 삶. 또한 따라해보겠습니다. 빛의 삶과 어둠의 삶. 낮이니까 빛이 임한 것이고 밤이니까 어둠이 임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 웨슬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 웨슬레이는 어느 날 갑자기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일 종말이 온다면 목사님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이가 뭐라 했어요?
나는 여전히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어제와 오늘의 삶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24시간 전도하고 하루 종일 내내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종말론의 삶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은 그렇죠. 종말론의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아멘, 자유와 평강의 삶으로 삶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 동기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종말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야. 아멘. 나의 욕심과 나의 이득과 모든 부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그 부족함 속에서도 결국은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릴 때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이 사람, 언제 주님 재림하셔도 변함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빛과 어둠, 낮과 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빛과 어둠의 비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한번 우리가 몇 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을 사람들이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생명의 빛이 임해서 빛 가운데 들어온 백성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의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어둠 속에 묶이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또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아멘. 여러분, 귀히 여기신대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를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오늘 읽을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껏 새기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구절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취해서 밤에 취해서 살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밤의 자녀들이 있는데 낮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인데 빛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여러분, 어둠의 삶이라는 것이 그건 무엇이에요? 어둠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범죄, 도덕, 타락, 동성애, 전쟁, 살인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하면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를 저지른 자도 저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아멘. 동성애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는 미운 짓이에요. 죄입니다. 죄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둠에 거하는 현상들입니다. 어둠에 거한 자의 현상들의 하나일 뿐이에요. 어둠에 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 도덕 추락하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전쟁 가운데 거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둠 자체가 무엇이냐? 어둠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어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고, 그 어둠이 지배받으니까 어둠으로 표현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둠들이 나타나는 특징들, 어둠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둠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이 임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임하니까 방향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임하니까 목적이 상실돼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 헤매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로 인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둠의 삶의 특징은 당연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어둠이 지배했던 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니까 특징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여러분 이 보는 자인데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보는 자라니까요. 이남선교회 어제 야유회 갔다 왔는데 아주 장소가 엄청 좋더라고. 어제 4시간 동안 갔대. 4시간 동안. 영월. 우리 회장님을 잘 만나야 돼. 좋은 장소로 딱.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좀 이렇게 제가 참석을 못 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 여러분 근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빛의 자녀들 생각은, 제가 보니까 어저께 갔다 오신 분들 다 피곤하지만, 그죠? 피곤하시죠? 왜냐하면 차 속에서 7시간 넘게 있었거든요. 왔다 갔다.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그게 기뻐. 아멘. 너무 행복해. 저 같으면 4시간 반 달려갔으면 막 몸이 찌뿌둥하고 막 얼굴색이 막 변할 텐데, 물속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시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제가 다 들었죠. 우리 회장님은 수영까지 하셨대. 너무 좋았어. 여러분 빛이 임한 자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치기로 4시간 7시간 가가지고 거기까지 뭐 타러 갔다 와. 좀 가까운 데 가지. 세상 사람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야. 아멘. 차 안에서 10시간 있어도 기쁘고 20시간 있어도 기쁘고. 오늘 이남선교 저기랑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아내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표정이 다들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여러분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사람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자들이에요. 본자들. 옆에 분 그렇게 축복해요. 당신은 보는 자입니다. 아멘. 좀 더 크게, 당신은 보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번 주 역대 사상 정말 처음으로 넘치는 교회 엄청난 인원들이 모두가 다 대청소를 했어요. 우리 허경 집사님은 배 집사님이랑 위에서 아무튼 그런 짐을 나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셔. 표정이 영혼이 빠져나간 느낌이야. 여러분, 저희 교회 넘치는 교회 바자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음식을 하고 저희가 사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제가 담임 목사 되고 2번을 대청소를 했는데 요번에 진짜 찌든 때 다 뺐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요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 예전엔 좀 막 그냥 어지럽고 막 좀 그랬는데 지금 올라가 보세요. 오늘 한 번씩 올라가 보십시오. 옥상. 그 옥상은요 배성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허경 집사님, 그 다음에 장상원 안수 집사님, 그죠? 조명원 집사님, 네 분. 정육대 집사님? 제가 볼 땐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더운데 막 3-4시간을 열심히 그냥 막 짐을 날라요. 여러분, 근데 얼굴 표정이 영혼은 좀 떠난 것 같지만 그 찌그러지진 않았어.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다 했다고. 여러분, 저번 주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물 하나라도 더 빼려고 피아노를 뺐는데 피아노를 저희가 다 분해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분해하는데 처음부터 날릴 때부터 그 피아노를 잡고 있던 분이 끝까지 잡고 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 돼서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문자가 오셨어. 장로님 뭐 폐기물 처리하실 때 혼자 다 헌신하시고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폐기물이 좀 비쌉니까? 여러분, 버리고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그 육체의 노동까지 하시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뭐 하여튼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버리니까 장로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게도 폐기물 버리는 값이 고철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참, 나는 장로님 문자 희생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일당은 없어도 그 폐기물 값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문자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달려가는 자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교회에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식사를 대접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도 행복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내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함께 빛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 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특징, 그런 자녀들의 힘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녀들, 정말 믿고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은요 4절 5절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뭡니까? 도적같이 오지만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시는 거야, 그냥.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공포와 놀람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도 변함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신데 제 마음 가운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항상 계십니다. 또 이번에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이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기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예수님이 그 만남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이 다른 사람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때는 뭐예요? 진짜 무서운 날인 거예요. 심판을 받는 날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배우신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게 종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어둠에 거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대학을 나올까, 어떤 땅을 살까, 뭐 어떤 직장을 가질까, 여러분 이 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없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고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때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자의 때가 무엇인가? 마지막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롯의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가 임해도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롯의 때 유황불이 임해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삶 가운데 기뻐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다면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에 거한 자녀들은요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역들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빛의 자녀들 앞에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따라붙는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는 날까지 너희들의 모습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깨어 있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전투복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의의 옷을 입어라 말하는 것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뭘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래요. 아멘. 8절 보세요. 8절 보시죠.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뭘 차리고? 두 번 반복해요. 성경에서 반복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정신을 차린 거.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옷을 입어요. 여러분, 저녁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잠옷을 입습니다. 저녁에 뭐 양복 입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네. 그분은 술 취하신 분이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려더라. 아멘. 성령에 취하면 잠옷을 벗는 것입니다. 잠옷을 입고 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옷을 입는다는 것은 밤의 상징이에요. 밤의 상징.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데 밤을 상징해요. 밤을. 여러분, 밤에 옷을 벗어 던지고 무슨 옷을 입으래요?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잠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밤의 문화예요. 밤의 문화.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여러 시기 다툼 이런 것입니다. 이 어둠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아까도 분별할 줄 압니다.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빛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문화를 벗어 던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장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에 인생을 투자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내 육체와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무기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투복을 입은 자들은요, 전투하는 자들은 뭐를 들고 갑니까? 뭐를 들고 가요? 예? 무기를 들고 갑니다. 성경에는 칼을 들고 갑니다. 이 칼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인데 말씀의 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어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넘치는 교회 축구 감독이에요. 인정하지 않겠지만 굉장한 전술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한마디도 안 하지만 눈빛으로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우리 교회가 지금 전승이에요. 전승. 한 번도 안 졌어요. 여러분, 전에는 13대 3 이런 걸로 졌는데, 거기에 수비가 누군지 아세요? 수비가 우리 오른쪽에는 현진이,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김수환 쌤 아들. 요즘에 키가 엄청 커가지고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옆에는 또 누구냐면, 왼쪽은 누구냐면 동준이, 우리 현진이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조금 운동을 못할 것 같은데 잘 달리더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날이요, 골 먹은 숫자가 3골밖에 안 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른들, 장년들이 올 때 두려워하지도 않아. 와, 담대함이 있어. 그거를 가만히 감독으로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로써? 감독으로서.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공격 축구구나. 우리 넘치는 게 축구 스타일은요, 수비 축구가 아니에요. 공격 축구예요. 가서 골 넣고 오는 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담감이 없어. 내가 한 골 먹으면 우리는 몇 골 넣는다? 한 3-4골 넣어.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네. 진짜요. 여러분, 수비 중심의 축구는요 발전이 안 됩니다. 수비하다가 골을 먹어요, 어쨌든. 근데 공격은요, 열심히 공격하다가 골 한 골 먹을 수 있지만 2골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시대는 공격 축구입니다. 공격 축구. 기전사님 맞죠? 네, 그죠. 현대 축구는 공격 축구. 제가 전술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어만 하면 안 돼요. 성도의 삶에 죄 안 지려고 몸부림만 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여기 넘어가지 않으면 방어적으로만 하는데요. 말씀의 검을 들고요, 그 말씀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찌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은 100% 패배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 이것이 사단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꽂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설교할 때 말씀드릴 때 지식이 아니라는 말씀,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걸 해도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제발 말씀 지식으로 가져가지 말자.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가 뭘 몰라도 좀 순종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가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뭐가 연약하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향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즉 종말의 삶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변함없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급히 오시든 언제 20년 때 오시든 30년 후에 오시든 100년 1000년에 오시든 변함없이 우리는 이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찌든 때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를 자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밤 주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아이고 좀 며칠 있다 오세요, 한 1년 있다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오시는 날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당장 오십시오. 제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론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없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시간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며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늘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옆에 동역자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앞뒤 작업 보십시오. 눈빛으로 그냥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예수님 믿는 교회예요. 그럼 어떤 현상을 바라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주의 사랑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집사님과 전화 통화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하자고 하니까 오늘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늘이 힘겹더라도 오늘 이기게 하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참된 사랑이 풍성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